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하늘에서 열리는 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피고가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스가랴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재판은 바로 훗날 있을 우리의 재판을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도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면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재판에서 패소하면 지옥이고 승소하면 천국입니다. 그 하늘의 재판은 그야말로 피가 마르고 살이 떨리는 재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하늘의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불에 그슬린 자국이 있어야 승소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 이하의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하늘의 재판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사탄은 검사가 되어서 그의 허물과 죄를 조목조목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고소자 혹은 비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허물과 죄도 그냥 넘기지 않고 끊임없이 비난하면서 우리를 죄책감과 절망감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단의 고발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고발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검사인 사탄의 고발을 들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검사 사탄의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란 무슨 뜻입니까? 이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받았던 그 고난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이 고난의 불 가운데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불 가운데 던져져 70년을 연단받으면서 그들이 마침내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70년 만에 그들을 포로 생활로부터 끄집어내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하나님은 지난날의 이 모든 일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한 자에게 반드시 고난의 불을 허락하십니다. 택자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더욱 정결해지고 더욱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죽고 망하는 소멸의 불이 아니라 나를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 죄인이기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론으로 당하는 뜨거운 불고난을 겪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무서움과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고난의 불에 거슬리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없이 예수 잘 믿을 수 없느냐, 정말 그런 길이 없느냐라고 묻지만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택자라면 반드시 이 불을 통과하여 그슬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일 뿐 아니라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목회자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릴 적부터 얼마나 종교적인 환경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 환경 덕에 저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저를 보면 저는 분명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체험도 있었고 하늘의 은사도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의 목회는 사명이 아니라 세상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제가 타락의 길로 들어섰고 그 타락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는데도 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 당시 하나님이 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저는 목사의 이름으로 지옥에 갔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산중앙교회에 분쟁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로 저를 집어 넣으신 것이죠. 처음엔 내가 왜 이렇게 뜨거운 불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참 많이도 원망했고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불 가운데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불이 저의 타락한 야망과 욕심을 태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불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에서 건진받는 길은 내 죄를 토하여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저는 살기 위해 큐티했고 살기 위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저를 그 고난의 불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고 이제는 다시 사명의 길로 가는 목회자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의 몸에는 고난의 불에 거슬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거룩을 위해 허락하셨던 그 불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평생에 저의 몸에 남아있는 그 거슬린 자국을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보이며 또 다른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해석해주고 그들을 거룩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고난의 불 가운데 던져 넣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불은 나를 태우는 소멸의 불이 아니라 나를 그슬리는 정화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 가운데서 나의 죄를 회개하여 내 몸에 남은 작은 죄의 찌꺼기도 다 태워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불시험, 불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불은 나를 죽이는 불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불임을 믿으십니까? 이 불로부터 꺼내받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의 뜨거운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겨내시고 깨끗한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난의 불을 통과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중요하지만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데 시작일 뿐입니다.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은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내 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자책입니다. 가룟 유다가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자책에만 머물러 있었기에 그는 자살하여 지옥에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회개의 결론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의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만 흰옷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 불렀던 그 어린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천국은요,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나의 의와 공로로도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더러운 의복일 뿐입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과 용서를 받고 의로운 자라 인정받아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자를 보면 그 한자의 의라는 단어가 가진 모양이 진짜 신기합니다. 한자에서 의는 양양과 나 아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어린 양이 나를 위에서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자의 의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늘의 재판장에서 승소하여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천국은 내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혹시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가난에 구원하시는 예수, 혹은 질병에서 구원하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승소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불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후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무슨 죄를 지어도 그것이 흠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순종의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큐티하며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거기서 대단한 의미를 깨닫고 심지어 눈물 콧물을 쏟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꽃피우지 못한다면 그런 큐티는 잘해봐야 5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50점이면 낙제입니다. 왜 우리가 적용의 꽃을 피워야 합니까? 적용의 결론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의 도를 행하며 또한 규례를 지킬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나무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나무 모두 제목 자체로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무는 오직 열매로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 열매로 쓰임받는 이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불로 태워져 땔감밖에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단지 나 하나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는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무시되는 남편의 질서에 복종함이 남편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또한 말씀대로 연약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말씀대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부지런히 큐티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에 합당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나의 적용이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항상 나의 큐티책의 적용란은 비워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아내의 복종, 남편의 사랑, 부모의 온유, 자식의 공경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억지로 술 끊어, 담배 끊어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저절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든지 저절로 된다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훗날 여호와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될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에서 패소하면 지옥이요, 승소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슬리는 불을 통과하여 마침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들, 그리고 나의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의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승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불시험, 불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내 죄를 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훗날 주님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고 정말 천국문이 열리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